언제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한때 우리나라에 이런 우스갯소리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된 적이 있었지요. 부부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연세가 많아지시게 되면 남편과 아내에게 각각 무엇이 필요한가, 자, 5가지를 정리를 했더라고요. 아내분한테는 연세 드신 여자분에게는 첫째는 돈이 필요하고, 둘째는 딸이 필요하고, 셋째는 건강이 필요하고, 넷째는 친구가 필요하고, 5번째는 찜질방이 필요하답니다. 남편에겐 뭐가 필요한가? 첫째는 마누라가 필요하고, 둘째는 아내가 필요하고, 셋째는 집사람이 필요하고, 넷째는 와이프가 필요하고, 5번째는 애들 엄마가 필요하다네요. 이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여자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가 없잖아요. 우리는 5개 다 아내 얘기하고 이제 5개 중에 하나는 남편 얘기를 해줘야 되지. 분노하시는 것 같아요. 또 아들도 안 나와요. 아들도 안 나오고 딸이 나와요. 딸. 자, 이게 왜 그럴까요? 지금 이제 여자분들의 사회적 위치가 나아지고 소위 말하는 21세기는 여성의 시대다, 이렇게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떤 면에서는 여자분들에게 직업 선택의 기회가 많이 주어지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제 시대상의 변화가 되어진 것 같아요. 이것은 아마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에게 해당되어지는 이야기이겠고요. 오늘 이 저녁 헌신하는 3, 4, 5 여전도 회원들은 남편을 한 4번, 5번쯤에는 넣어주실 거죠? 아니면 말고요. 뭐 저는 답답할 거 없어요. 제 아내는 저를 1번에 넣어놓을 거니까 저는 답답할 거 없는데, 여기 계신 우리 남집사님들이 긴장하셔야 될 상황인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뭐 이게 사실 좀 우스갯소리이기도 하고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고대에는 어땠을까요?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유교적 개념에서의 삼종지도하는 것은 사실은 여자를 억압하기 위한 장치라기보다는 동양적 개념에서 볼 때도 그들이 여성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을 사실은 시사해 주고 있는 겁니다. 따른다 하는 말은 일방적일 수가 없죠. 딸이 아버지를 따른다는 말은 아버지는 딸을 보호해라는 얘기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따르라는 말은 남편이 아내를 보호하라는 것이 자동 얘기가 돼야 되지, 남자들 보고 네가 나를 따르니 내가 참 흐뭇하고 뻗듯하고 좋구나 이러고 폼재고 있으라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또 늙으셔서 연세가 드셔서 아들을 따르라 하는 것은 아들이 어머니를 반드시 보호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죠. 남편이 아내를 돌봐주지 않으면 아내는 살 소망이 없어져 버리게 되어져 있어요. 돈 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에게 땅을 주어지지도 않을 것이며, 상대적으로 오늘과 같이 무슨 경운기네, 트랙터네, 또 뭡니까, 이양기입니까, 뭐 파종기입니까, 뭐 별의별 기계가 다 있더라고요. 저 어릴 때는 경운기밖에 몰랐는데 온갖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여자분들도 혹시 지을 수 있을려는지 모르지만 고대에 전적으로 인간의 노동력에 의존해야 되던 그 시절에 여자가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생존한다 하는 것은 거의 소설 속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일 수가 있죠. 그러니 성경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 이 레아와 라헬의 시대에 남편이라고 하는 존재는 레아에게 있어서 전적인 100% 가까운 존재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레아는 과연 사랑받을 만한 그런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31절 말씀부터 읽었지만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곳에서 이제 레아와 라헬을 소개를 해줍니다. 자, 같은 29장이에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자, 여러분, 레아라고 하는 여인에 관해서 성경이 주고 있는 거의 유일한 정보가 시력이 약하다 하는 것인데, 저는 이 개역 개정 성경에 대해서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번역을 좀 좋게 하겠다고 정말 수많은 돈을 들여서 번역을 하고 전국에 수십 수백만의 성도들이 성경책을 바꾸느라 막대한 비용을 지불했었어야만 됐는데, 과연 번역이
그렇게 바꿔야 될 만큼 탁월하게 잘 됐는가? 오히려 개역 성경 시절보다 개악이라 그러죠. 개선한 것이 아니라 더 못하게 번역해 놓은 부분들이 여러 곳에 포착이 되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7절입니다. 예전 개역 성경에는 레아는 알력이 약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었어요. 근데 알력, 눈 안자를 역시나 쓰긴 했습니다. 한자로. 그래서 알력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성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시력이라고 바꾼 것 같기는 한데 원래 히브리어의 의미를 훨씬 축소시켜버리는 우를 범하고 말았어요. 알력이라고 하는 말은 일단 기본적으로 시력이 안 좋을 수도 있는 것을 내포합니다. 근데 여러분, 눈이 안 좋으신 분들 아마 이해하실 텐데 안경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얼굴 표정이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렇죠? 네. 제가 시연을 해드리기 전에 몇몇 분이 벌써 저에게 이렇게 시연을 보여주셨는데 이런 식이 많이 되죠. 그러니까 얼굴 표정이 절대로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계속해서 같은 표정을 짓게 되면 얼굴 근육들이 그런 형태로 굳어지게 되고 그것은 결국 그 사람의 외모를 결정짓게 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알력 혹은 시력, 눈동자의 시력을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 전체에다가 레아는 못생겼을 것이다 이해를 하게 되어졌어요. 더 나아가서 그 알력이라고 하는 의미는 눈으로 본다 하는 것은 단순히 see, 본다는 것을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이트, 통찰력을 얘기하죠. 눈을 통해서 정보가 수집이 되어져요. 무엇을 보느냐, 또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그 사람이 사물을 판단하고 받아들이는 척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알력이 약하다 하는 것은 이해력이 부족한 것일 수도 있고 조금 거칠게 얘기하면 조금 모질라고 멍청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모질라는, 이해를 잘 못하는, 아무리 어머니가 밥하는 방법을 가르쳐줘도 늘 밥을 태우는 그런 여성일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총체적인 난국이죠. 남자 앞에 섰을 때 아마도 매력을 얻을 수 있을 가능성이 다각도로 없는 그런 여성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17절 반대로 하반절에 나타나는 라헬은 어떻습니까? 곱고 아리답다. 이건 이견의 여지도 없고 더 이상 부연 설명도 필요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회는 레아는 못생겼고 라헬은 아름다웠다 하는 이런 견해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레아와 라헬에게 엄청난 비극이 생겨지게 되지요. 20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야곱이 20절 야곱이 누구를 위해서요?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어요.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난 자기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사촌뻘이라고 해야 됩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타났는데 그가 아버지 집에서 계속 같이 삽니다. 그리고 양떼를 돌보고 하인처럼 일을 합니다. 제 집에 안 간답니까? 우리 집에 와서 계속 산답니까? 딸들이 물어봤지 않겠어요? 우리 집에서 일하고 사이 되려고 그런데 분명히 얘기했을 것이 분명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집에 외간 남자 아무리 친척이라 하더라도 밖에서 남자가 들어와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7년째 살고 있는데 왜 무엇 때문에 사는지 얘기 안 해주시는 그런 아버지와 살지는 않지요. 이건 성경이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아도 아버지가 무엇 때문에 그 얘기를 왜 지금 야곱이 와서 살고 있는지 그의 목적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히 아버지 라반은 설명을 해 주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레아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은 뭘까요? 라헬에게는 저토록 7년이나, 여러분 7년이라고 하는 의미 그냥 아주 낭만적인 로맨스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당한 노동력 착취입니다. 분명히 동서고금에서 결혼을 하게 될 때 우리 동양적 사고에서는 여자분이 혼숙감을 많이 장만해서 시댁을 가야만 사랑받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 반대로 아내감을 얻어오기 위해서 많은 지참금을 처가에 지불해야 되는 그런 문화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시대 정황이나 사회 문화를
보고한다 하더라도 7년이나 노동력을 제공하고 아내를 얻고자 하는 것은 막대한 희생입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야곱이 그렇게 하고 있다. 누굴 위해서요? 20절 누굴 위해서요? 라헬을 위해서. 이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공공연히 누구에게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레아의 마음은 어떨까요? 부럽지 않겠어요? 내 여동생을 위해서 저토록 자기의 생애 7년을 헌신할 수 있는 남자가 있구나. 근데 비극이 21절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어느 날 밤 아버지가 네가 신방에 들어가라. 여러분이 레아였으면 어떨까요? 글쎄요, 복잡해요. 레아가 너무나 좋아서 들어갔을지, 아버지한테 울며 안 들어간다고 버티다가 들어갔을지, 뭐 어떤 마음으로 들어갔을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 아침이 되었을 때 레아가 어떤 감정이 됐을까는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5절과 26절을 보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따지기를 시작합니다. 25절에 나타나죠.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그러면 이건 이렇게 밋밋하게 읽으면 안 되죠. 아마 목이 쉴 정도로 땡꼬함을 질렀을 거예요. 자기를 신혼방에 들여보냈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의 아버지에게 고함을 지르는 남자를 바라보는 아내가 되어진 여인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아마 레아는 이날의 이 사건을 죽을 때까지 평생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날 이후에 야곱이 혹시라도 속죄하는 마음으로 레아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풀었는지는 모르지만 여자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런 일을 겪으시고 나면 그 남편이 내 아버지나 나에게 잘한다고 해서 용서가 되시겠어요? 아마 저는 남자지만 제가 여자라고 해도 이 인간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살아 주기는 하지만, 살기는 하지만 내가 싫다고, 너는 아니었다고, 왜 네가 첫날 밤에 네가 들어왔냐고 내 아버지에게 따지는 남자를 평생 사랑한다는 것은 절대로 그에게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바로 레아에게 축복이 되었어요. 누구나 이것이 축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시련과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적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좌절하고 원망하고 그것이 마음의 병이 되어 육체의 병이 되어지고 결국은 자신의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거나 생명까지도 잃게 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31절부터 말씀의 반전을 보십시오. 31절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그 다음 뭐예요?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아를 바라보시던 하나님이 우리 3, 4, 5 여전도의 모든 회원들을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형편도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흘리고 있는 눈물, 여러분이 겪고 있는 시련과 아픔은 절대로 여러분 혼자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레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쉽게도 성경은 레아가 뭘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32절을 보십시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한 이유가 그 이유가 이후에 이르되라는 표현 속에서 나타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 인식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요? 교회를 한 번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 한 번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로 믿거나 의지하지 않았던 사람이 어느 날 좋은 일이 생기자 와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어 이런 말 하냐고요. 그건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질 않죠. 분명히 그 사람이 늘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못했을지라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못했을지라도 힘들고 어렵고 슬플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울지는 않았을지라도 그의 마음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 이런 일이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하는 고백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레아는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알력이 부족한 이유 때문에 자기가 사랑받지 못한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아마도 어쩌면 이것은 라반의 음모였겠죠. 정말 시집 보낼 가능성이 없는 레아를 누군가에게 짝지어 주기 위한 방법이었을 수 있겠죠. 분명히 아까 우리 살펴본 바대로 20절에 7년의 충분한 기간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26절에 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누구 지방만 그렇나? 그죠? 라반 사는 동네만 그래요? 우리 동네도 그래요. 여러분 동네는 안 그러세요? 우리 동네도 그랬어요. 우리 누나 5 서로 먼저 시집 갔겠다 했지만 뭐 경우에 따라서 그거를 어기는 뭐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가정도 있지만 부모님 철저히 순서를 지키셨던 것 같아요. 또 제 아내도 제가 먼저 데려오려고 했지만 장인 장모님이 조금 양보하려고 하셨지만 제 처형은 저희 때문에 10월에 결혼하고 저희는 12월에 결혼하고, 그래서 처제는 내년 2월에 결혼하느냐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어느 지방이나 다 그래요. 가능하면 형님 먼저 언니 먼저 결혼을 시키는 것을 일반의 예로 합니다. 굳이 알려주지 않아도 누구나 알 일이에요. 또 그것을 그렇게 목숨 걸고 지켜야만 할 일이었다면 7년 동안 도대체 라반은 그 얘기 안 하고 뭐 하고 있었대요? 벙어리예요? 충분히 얘기를 해서, 또 7년 동안 그렇게 꼭 지켜야 될 그런 철칙과 신념이 있었다면 어서 속히 레아의 신랑감을 구해서 먼저 짝지어 주었어야죠. 이것은 애초부터 레아를 짝지어 주기 위한 라반의 음모였을 수 있죠. 어쩌면 이런 우리의 추론이 맞다면, 야곱에게 억지로 짝을 지어주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여인, 그게 레아였을 수 있는데, 레아는 이 자신의 약점, 자신의 부족함, 그리고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전부 다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린 여인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2절에 루벤을 낳았을 때부터 35절에 유다를 낳을 때까지 이 여인의 아이를 낳을 때마다의 그 표현의 차이를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3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그런데 남편에 대한 사랑이 아직 미련이 남아있죠.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 인간으로서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33절을 가보면 시므온을 낳으면서 또다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의 고통과 아픔을 알고 계시다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34절을 보면 레이를 낳았을 때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면서 34절을 아무리 바라봐도 여러분은 하나님이나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지 않아서 다시 레아의 마음이 그저 평범한 여인의 마음으로 회귀한 것인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레위의 이름인 연합이라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요구되어지는 덕목입니다. 인간을 향해서 연합하라라고 하기보다는 인간에겐 다른 어휘를 사실은 썼었죠.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에게, 이어서 남편이 나와 연합되기를 바라는 가련한 여인의 마음이 있다 하는 거죠. 35절에는 나아가서 뭐라 그럽니까? 유다라는 이름의 의미는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남편 얘기가 35절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이제는 더 이상 남편의 사랑에 연연하지 않죠.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겠대요. 그냥 그것에 의지하지 않겠답니다. 남편의 때문에 좌지우지되지 않겠대요. 환경에 내 마음을 이끌리지 않겠답니다.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만족하겠다 하는 신앙의 성숙이 레아에게 있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반대로 라헬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24절, 30장 24절로 넘어가서 보시죠. 우리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꿈의 사람, 또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이 야곱의 집안 아버지와 형제들을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에게 굉장히 플러스 점수를 줍니다. 요셉은 뭐 아무 죄가 없어요.
요셉의 이름이 바로 문제이죠. 자, 여러분 24절,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더함이라고 하는 의미의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라헬의 마음이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느끼실 수 있겠습니까? 그는 한치도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었던 곱고 아리따움이, 남편으로부터 늘 충만하게 공급되어지는 그 사랑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발목을 잡는 일이 오히려 되어져 버렸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서 30장 3절 볼까요? 30장 3절, 라헬이 이르되 뭐라 그러죠?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자, 이제 여동생인 라헬이 여종 빌하를 남편에게 주니 10절에서 물론 레아도 자기의 출산이 일시적으로 멈췄죠. 9절 30장 29장 35절에서도 출산이 멈췄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30장 9절에서도 레아의 자기의 출산이 멈춤 그것의 얘기가 나오니 10절에서 레아도 결국 자기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주기는 주지만 이 일을 먼저 한 이는 누구죠? 라헬이죠. 지금 라헬은 어찌하든지 남편의 사랑, 사실 이미 사랑은 남편이 라헬에게 와 있잖아요. 그러니 오죽하면 루벤이 합한 채를 얻고 난 이후에 합한 채를 언니에게 넘겨주면서 남편을 오늘 내 방으로 들여보내라. 그러니 아내가 그때, 언니인 레아가 그때 볼멘 소리를 하죠. 남편도 네가 차지하더니 합한 채, 아니 늘 아내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더니 지금도 또 차지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그렇게 언니가 원망을 하게 되죠. 그러니 이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여종을 들여보내서라도 아들을 얻고자 하는 욕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요셉을 낳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좀 더 있으면 좋겠다 하는 욕심을 드러내는 여인이었고, 여러분 나중에 이 야곱의 집안이 고향으로 되돌아오게 될 때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이 야곱 집안을 뒤쫓아오죠. 추격해오죠. 재물에 대한 다툼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명백한 라반에게는 명분이 있었어요. 뭐였죠? 내 신상 드라빔을 누가 훔쳐갔냐? 누가 훔쳐갔어요? 라헬이 훔쳐갔죠. 왜 훔쳐갔어요? 수호신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라반에게 주었던 어떤 축복, 번영, 그 모든 것은 바로 이 드라빔이 준다. 그러니 이제 그 딸들 조심해야 돼요. 아버지 거 다 훔쳐가요. 지금 남편 따라서 가게 생겼다 싶으니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여인, 이게 라헬이었다는 거예요. 끝내는 어떻게 됩니까? 길 가다가 라헬은 길에서 객사합니다. 객사하면서 요셉의 동생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베논이라고 하려고 하죠. 무슨 뜻이요? 슬픔의 아들. 우리 역대상에 보면 야베스라고 하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는 또 다른 참 기막힌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죠. 그래서 남편인 야곱이 그 꼴을 보지 못해서 어떻게 애한테 그따위 이름을 붙이냐 하면서 베논이라 할 수 없고 베냐민이라 불러야 된다. 슬픔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교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야곱 집안에는 무덤이 하나 있죠.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돈 주고 사서 얻은 무덤. 거기에 누가 장사가 되어집니까? 창세기 49장에 가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 아직 야곱은 죽지 않았는데 라헬은 길가에 객사에서 길에다 묻지만 레아를 그 무덤에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어쩌면 야곱의 마지막 아내를 향한 사과와 참회의 자세였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것은 야곱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레아를 높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기 때문에 자신의 약점과 자신의 불행과 자신의 그런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했던 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아를 높이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저녁 헌신하는 우리 3, 4, 5 여전도 회원들이 아마 연세 드신 어르신들처럼
돈, 딸, 건강, 친구, 찜질방, 남편은 없고 이런 헛된 것을 원하는 여인들은 아니리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까 서두에는 농담처럼 4번, 5번에라도 남편 끼워주시는 게 어떠냐 했지만 남편 안 끼워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1번이 하나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인생에 제일 필요한 존재로 여길 때 여러분, 우리는 남편 사랑받아서 행복해져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아내가 무던히도 저를 사랑해 주기는 하지만 제가 아내 사랑받아서 살 것 같았으면 지금까지 못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살아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거기서 불행과 행복이 역전이 되는 거예요. 아직도 배우자에게 사랑을 받아서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쩌다 행복할지 모르지만 불행의 연속이 많이 될 것입니다. 부모님이나 자식으로 인해서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쩌다 행복한 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불행한 날이 더 많아질지 모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십시오. 오직 여러분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려 주실 분, 여러분을 높이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분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남편이든 아내든 배우자도 사랑하고 부모 자식도 사랑하고 여러분의 인생도 주님 은혜로 개척해 나가고 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누어야 주어야 할 여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라헬처럼 자기의 외모를 의지하고 자기의 남편의 사랑에 만족해하고 더 얻고자 하는 욕심 속에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드라빔을 얻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은 여인으로 살아가지 말고 비록 여러분에게 없는 것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에 전부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끝내는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가는 레아와 같은 여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